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을 단번에 쫓으시고 그림을 보시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던 예수님,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는데 강도들과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을 받았는데 속절없이 닷새도 못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전 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하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시고 지혜롭게 그들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재정을 담당하던 측근 중의 측근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번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그 대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던 배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의 서슬시퍼런 완료, 거기다가 교활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속수무책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밀란이 날가에서 이번 명절엔 죽이지 말자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의 흉계를 듣고는 전격적으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급습해서 체포했습니다.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또 제자들은 순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체포된 예수님은 밤 12시, 세상에 밤 12시에 재판을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밤 12시에 인민재판, 군중재판을 엽니다. 어떤 사람이 밤 12시에 소집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리 계획된 사람들, 미리 공지되고 참석하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반대파 사람들로 구성된 재판관, 정치인,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각본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거짓 죄목이 나열되고 억지로 짜맞춘 신성모독죄, 반역죄라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낙인 찍은 다음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 사형을 집행하는 악랄한 재판을 하룻밤 사이에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한 길,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전 9시에 해가 점점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할 무렵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옷을 다 벗겨 수치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수십 센티미터의 큰 쇠못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햄머 망치로 뼈를 관통하여 뚫습니다. 그리고는 체중을 그 대못에 의지한 채 십자가를 세워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고 무자비한 군병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리석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제자들은 도망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증언하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 찢어져서 둘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리고 구약의 성전 제도가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엄두를 못 낼 때 십자가 앞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산에 들린 공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육중한 볼문은 굳게 닫혔고 안식일을 맞은 예루살렘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런 할 일도 찾지 못하고 침묵 속에 무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매우 이른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세 사람의 여인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돌아가신 날 시간에 쫓겨 대충 치른 장례식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여인들이 새벽 밝기를 기다려 무덤에 찾아갔는데 남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겨우 다락방에 모여들 그 무렵 예수님은 장례를 의논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그걸 받아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는 찾아갔을 때 이미 돌도 옮겨지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묘실에 들어간 거죠. 그때 두 청년이 일어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ing.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저께 죽은 상태를 확인하고 세마파에 싸서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길을 알고 다시 찾아왔는데 살아나셨다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처음 찾아갔던 세 여인의 반응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몹시 놀라서 떨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순간 공황 상태라고 그러나요? 패닉 거기에 빠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겪었다면 아마 우리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인들이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그렇게 사도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언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로 따라다녔던 제자들 자신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누가복음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할 4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증언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약속과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제자들도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마가와 마태와 누가복음은 다 함께 이 단어를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신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마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